우리 악수하면서 인사합니다. 앞, 뒤, 양 옆으로. 네, 여러분 할할 때 하세요. 할할 때. 로마서 때 배웠잖아요, 여러분. 인사도 안 하면서 무슨 복음이냐, 인사도 못 하면서 무슨 사랑이냐. 인사 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내용부터 좀 살펴봐야 됩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4장 우리 1절부터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시고, 쭉 나와서 3절, 유대를 떠나, 밑줄이죠, 밑줄.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항상 이스라엘 지도를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 눈만 감아도 보입니다. 자, 여기 위에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 위쪽으로 쭉 요단강이 흐르고, 밑에 있는 동네가 유대예요. 그럼 여기 갈릴리 거기서 쭉 지난 이 가운데 동네는 어디라 그러죠? 여기가 사마리아. 그죠? 사마리아. 그러니까 갈릴리, 중간이 사마리아, 그 다음이 유대. 그러니까 유대를 떠나서 이렇게 쭉 올라오셔서 갈릴리로 오면 되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유대로 갔냐면,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뺑 돌아오고 여기서 이렇게 뺑 돌아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른 이방 족속하고 합쳐진 아주 그냥 이방민들인데, 이방민 중에서도 개 잡족이다 막 이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 굉장히 무시하면서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혼혈민족인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늘 적대시했어요. 같이 동네를 지나가지도 않을 정도로. 유대인이 지나가면 사마리아인도 피하고, 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몰래 도망쳐가는. 그리고 죽어가도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설교할 때 그 얘기 하셨죠. 야, 네가 죽어가고 있을 때 다 안 도와주고 사마리아 사람만 도와준다면 너의 진짜 이웃이 누구겠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민족 감정은 좋지 않았는데,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그러니까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유대로 오셨다가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 얘기를 굳이 넣은 이유가 있겠죠. 원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거든요. 돌아갑니다. 뺑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굳이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만나는 게 누구냐면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 만나려고 알고 굳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 여자 아니었으면은 뭐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뭐 평상시에는 아마 이렇게 돌아다니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아마 굳이 오늘 본문에 이 구절을 넣는 걸 봐서는 예수님이 일부러 이날은 굳이 이 여자 만나려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뭐 네가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고, 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저 남편 없는데요. 맞다. 네가 결혼 5번이나 했더니 제대로 된 남편 없는 거 안다. 막 갑자기 그 여자의 가정 생활을 속속들이 막 보이시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놀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냐면은, 자, 25절부터 볼게요. 25절, 4장 25절. 이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한테 얘기하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 잘 설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니까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 죽이려고 다 하고 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했던 사마리아 여자는 내가 그 메시아다 한마디 하고, 너 남편 5명이지? 이 얘기 한마디 듣고는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누가 말리지도 못하게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28절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생각해보면 여러분 별 얘기도 아니었어요. 너 남편 많더라. 그리고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다. 이 말 한마디에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동네에 초청돼서 가시죠. 즉 유대인인 예수님이 그 당시에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전도 한참 하시고 나서, 그리고 43절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자 요한복음 4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 어디예요? 수가성 여인이 살던 그 동네, 사마리아 동네를 떠나 갈릴리로 다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야 내가 이제 내 주 무대, 김판중 목사로 치면 더 나은 교회, 다른 데서 중국이나 뭐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사역하다가 내 주 무대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는데, 선지자들도 야 고향에서만큼은 참 이게 인정받고 높임받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갈릴리에 가셨어요. 45절입니다. 45절 뒤에 없죠? 자 45절부터 없으신 분들 이거 보시고 볼까요? 45절 시작.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봐라, 사마리아 사람들 나 되게 좋아하는 거 봤지?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데 이제 내 주 사역지인 갈릴리로 가면 아마 갈릴리 사람들은 나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다. 선지자들도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했거든.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갈릴리 사람들이 막 영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뭐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사람이 원래 목수가 아니냐, 그 형제들이 우리와 지금 같이 있는데 무슨 지가 선지자라고 저렇게 떠들고 다니냐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들어갖고 예수님을 다시 보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를 갔다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남다르고, 또 그 이전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막 그런 기적들과 이적들,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신 것들을 이제 보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기 시작하고,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더니 이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 사람들이 저 사람은 물로 포도주도 만드는 사람이야. 소문이 퍼지고 또 퍼졌어요. 그리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옛날 그 예수가 아니래. 옛날에 목수질하던 예수가 아니래. 예수님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좋았을 건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세요. 45절에 야 예수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나를 좋아하고 또 나를 막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보였던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는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지, 실제적으로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를 정말 메시아로 믿고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메시아로서의 어떤 그 모습, 메시아로서 모습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런 걸 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야 된다.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고향에 가서 정말 나를 열렬히 환호해도 부족할 내 주
사역지인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래서 마지막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보이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넘어서서 표적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표적 저런 표적. 왜? 이런 표적 아니면 니들이 나를 메시아로 생각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따라다니지도 않고 먹이고 막 만나와 메추라기 먹인 것처럼 오병이어로 너희들을 먹이고 배부르게 하고 이래야 겨우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더라는 것입니다. 이적과 표적 아니면 마음으로는, 말씀으로는, 성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뭐 이런 말씀이. 근데 여러분 재밌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사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기적 보였다는 얘기가 한 마디도 없어요. 그나마 조금 기적처럼 보이는 게 너 남편 5명이지? 요 얘기밖에 더 있었어요. 별거 없었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사실은 굳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그냥 계속 가셔가지고 설교하신 것밖에 없어요. 설교하고 말씀 가르치시고 설교하고 말씀 가르치시고. 근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내가 메시아다 한마디에 이 수가성 여인은 기뻐가지고 그냥 사람이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자기 동네에 들어와서 전도했는데, 대부분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특징입니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봐야만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뭔가 되게 경험하고 보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뭐 성장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성장에 아주 그냥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고 하고, 날마다 뭐 나도 좀 교회를 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은 그랬다가 또 안 그랬고 안 그랬다가 또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믿음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초창기 때 좋다가 또 중간에 안 좋다가 갑자기 또 은혜 받고 좋다가 그러다 갑자기 시험 들면 안 좋다가 계속 반복돼요. 물론 그 가운데 성장도 있겠지만.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 내 믿음의 성장이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이나 교회에서 무슨 병고침이 일어나고 내 눈으로 뭔가 봐야 믿겠다고 하시는 거는, 그거는 믿음 성장이 아니라 그냥 잠깐 그냥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진짜 믿음 성장은 그런 걸로 오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뒤에 보면 오늘 그리고 나서 왕의 신하의 아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49절 왕의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니까 왕의 신하도 사실은 처음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보면은 46절 볼까요? 46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 그 가나에 이르니까 왕의 신하가 있어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고 예수님은 가나 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예수님 보려고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 고쳐보겠다고 죽제사 쫓아왔더니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그 얘기. 아휴, 니들은 뭐 내가 어차피 기적 안 보면은 못 믿는 애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아들 고쳤으니까 가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이후에 왕의 신하가, 요한복음에 왕의 신하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무슨 쫓았다 따랐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되게 묘한 구절들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믿고. 왜?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역할을 보면 믿을만 하거든요. 가더니 실제로 내려가는 길에 종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살아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았던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자기 믿음을 확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훌륭하죠.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났으면 믿겠습니다. 돈 주면 믿겠습니다. 뭐 하나님이 이번 일만 해결하시면 믿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잖아요. 평균적으로 여러분 10명 중에 8, 9명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소위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쉬어오면 또 붙잡고 또 늘어지고. 근데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그나마 이 사람은요, 그 후 반응이 있어요. 언제?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그 시에 딱 나섰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믿음에 있어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훌륭하죠. 그래도 우리보단 낫죠. 우리보단.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딱 단순하게 저한테 목사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믿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딱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정의가 성경만 해도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별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오늘은요 이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딱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이 더 친근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근해지면요 그 사이에 뭐가 끼지 않아요. 돈, 권력을 줘야 친근해지고, 돈을 받아야 친근해지고, 무슨 사업이 해결돼야 친근해지고, 대학 가야 친근해지고, 무슨 어디 취직해야 친근해지고, 결혼한 다음에 친근해지고. 이거 믿음 없는 거죠. 진짜 믿음 있으면요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설사 내가 원하는 그런 내 인생을 살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이 좋은 것, 우리는 이것을 그래도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축복받았더니 믿음이 좋아졌더라. 어떤 사람은 저 십자가를 지고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딱 들어도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아 보이나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요 뭔가 무슨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이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현상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좋아지고 우리 더 나은 교회 성자들이 믿음이 날마다 더 나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가지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 이외에도 많아요. 근데 적어도 오늘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는 기적 보고 쫓아다니고 교회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교회 가면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고 소문 듣고 그냥 교회 가면 뭐가 있어 하고 우르르 군종심리로 찾아왔더니 왕의 신하가 결정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좋아지게 된 2가지 사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1가지 사건인데 2가지 메시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은 죽음을 묵상할 때 성장하더라. 여러분, 화장터 가보셨나요? 화장터에서 제가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입에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화장터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죠. 물론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멀쩡한 한 건장한 남자가, 여자가 관 속에서 화장터 안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는 저는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제가 청소년부 학생회 활동할 때 연탄가스로 먼저 죽은 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저보다 2살 어린 우리 최용진 목사님 친구였는데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그게 가장 제 인생의 큰 충격이었어요. 와, 사람이 엊그저께까지 우리 학생회에서 같이 놀고 얘기하고, 우리 옛날에 3분 데이트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쪽으로 이렇게 쭉 사람 앉혀놓고 한 사람씩 이렇게 또 2줄로 앉아갖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 옆에 앉은 사람하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데이트 같은 3분 데이트 이런 게 있었는데, 지난주에 저하고 얘기했던 친구가 갑자기
윤탕가스 먹고 그랬다는 얘기 듣고 막 얼마나 가슴이 아프다는 걸 표현이 안 돼요. 충격이었죠. 정신적인 굉장히 큰 충격. 근데 제가 그거만큼 충격적으로 남아있는, 아직도 제가 기억이 생생한 그 인상이 있는데, 그때 이대 목동병원에서 그 아이의 또 시체를 싣고 화장터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학교를 이렇게 한 바퀴 돌더라고요. 학교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여장터로 이렇게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관이 화장터 앞에 딱 서잖아요. 보신 분들 많이 있죠. 예배 교회 왔더니 찝찝한 얘기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은요,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성스러운, 어떻게 보면 행위예요. 근데 제가 그때 봤던 장면이 참 아직도 인상적이에요. 그때 저희 교회 함께 다녔던 굉장히 가장 친한 그 친구, 그 여자친구 한 명이 그 앞에서 정말 거품을 물고 쓰러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충격이었어요. 막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들이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한 10분 동안 거의 막 입신한 상태로 누워가지고 나중에 거의 끝나고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꺼내고 나오는데, 분명히 들어갈 때는 그래도 시체지만 멀쩡했던 사람의 모습이 하얀 정말 가루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또 한 번 이 식구들이 다 쓰러지시고 오열하시더라고요. 정말 이제는 형체가 남아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참 사람이 사는 게 허무하다. 저 한 줌의 흙으로 남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치고받고 정신없이 살았나.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중에서 저는 조금 지혜로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안에서도 여러분 지혜로우신 분들은 말하는 게 좀 다르세요. 뭐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지. 근데 저는 화장터 가서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대요. 참 인생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허무하다. 알면서도 사람들이요, 얼마나 또 치열하게 죽음을 향해서 그냥 죽자마자 달려가는지 몰라요. 죽는 줄 마지막 끝에 가면 다 죽는 줄 알면서.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100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삶을 또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100년의 삶을 우습게 여기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하늘나라의 소망, 천국 소망 잃어버리고 살면 이게 속기가 쉽겠더라고요. 사탄한테 속아 넘어가기가 쉬워요.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제가 보니까 그냥 만들어진 얘기 같아요. 진짜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떤 가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족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많지 않은 유산을 남겼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숨겨져 있던 어마어마한 통장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지 않은 재산을 두고 가셨을 때는 별 문제 없던 가정에 그 통장이 발견되면서부터 싸움이 시작되고, 그리고 다 갈라지고 서로 상처 주고 하지 못할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재판까지 가가지고 식구들이 다 뻘뻘이 흩어지고,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큰형님한테 좀 와봐라.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형님네 집에 찾아갔더니 누워 계시더래. 그리고 나서 내가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가기 전에 우리 식구들하고 화해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싸우면서 했던 재산 그래도 형님이 먼저 많이 내려놓고 또 화해를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제가 보니까 지어낸 얘기 같은데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또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형님의 병이 의사가 잘못 진단한 오진이었더라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이분이 살아나신 거죠. 그랬더니 줬던 재산을 다시 뺏어가려고 하더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웃기기도 하고 참 씁쓸하기도 했는데,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그래 내가 이러려고 싸웠나 그러면서 다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내려놓을 수도 있을 것 같았던 그 재산. 근데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또 그거 가지고 그렇게 어저께 언제 그랬냐 하는데 오늘 또 박터지게 싸우는 게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의 성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저는 가끔씩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화장터 같은 데 한 번씩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눈으로 보고 또 와야 그래 우리가 결국에는 천국 소망 두고 사는 사람들인데 천국 소망.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천국 가기가 너무 아까운데 내가 이 땅에서 꼭 한 3가지 정도만 들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갖고 가고 싶은 거 딱 3개만 갖고 와라. 그랬더니 하나는 돈다발, 또 하나는 황금, 또 하나는 뭐였대더라? 이렇게 가져갔대. 근데 하나님이 보면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왜 천국에 깔려있는 도도블록을 왜 갖고 왔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황금길로 이렇게 쫙 깔려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결국 또 싸우고 정말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엉터리로 하지 않을 텐데 다시 한번 언젠가는 우리도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짧게 사는 우리의 그냥 짧은 인생이 아닌 따라합시다. 영원한 삶이 있다.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죠. 어떻게 영원한 삶 앞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인생을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미국 어느 마을에 있는 공동묘지에 한 젊은 사람이 묘비에 적힌 글을 보고 발을 멈추어 섰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묘비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묘비에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 순간 젊은이는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2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이거를 읽자 젊은이가 조금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3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장사한, 보세요, 아담과 하와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장사 지낸 사람이 누구였죠?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벨이었죠. 그의 부모가 아니었어요.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젊은 사람이 더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평균적인 거지 그것이 꼭 내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죽음을 얘기하는 것은 재수없는 얘기도 아니고요. 죽음을 묵상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살기도 바쁜 시대에 어리석은 착각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더 나은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2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고난과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때로는 이 고난 가운데서 진짜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잘 보세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그 사람들 특징 여기 보면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려운 시험을 대비하죠. 이거를 우리는 똑똑하다, 공부를 잘한다. 근데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시험을 포기한다. 뭐라 그래요? 공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려운 고난과 시험을 주실 때 지혜롭고 똑똑한 정말 영적으로 탁 깨어있는 성도들은 어려운 시험에 대비해서 준비하죠. 이길 준비를 하고 넘어설 준비를 하고 맞출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시험지에 정답을 쓸 생각을 해야지.
맨날 앉아가지고 시험이 어렵다는 둥. 어렵 다 풀고 있는데, 똑같이 다 시험 보고 있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계속 내 시험 문제만 어려운 것처럼. 대부분 보면요, 여러분,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정답을 못 쓰시는 분들은, 시험이 어려운 분들은 별로 없어요. 불평불만이 많은 거지. 말이 많은 거지. 믿음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성장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걸려 넘어질 것들을 찾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은 이걸 아셔야죠.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 시험이 없습니까? 아니요.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평생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평탄하게 살던 사람이, 저는 예수 믿고 갑자기 고난과 시험 오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멀쩡하던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더 어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평탄하기만 합니까? 여러분, 평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올무에 불과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런 환난과 어려움이 없다는 것, 그래서 내 신앙생활이 평탄한데, 신앙생활만 평탄한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그 신앙생활이 평탄이 아니라 그냥 자빠져갖고 잠자고 있는 거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신앙의 성장이 아닙니다. 원래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모두가 다 무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디언 부족 중에 아파치나 모이칸족들은 그 기록들을 보면, 영화도 나오죠. 영화 라스트 모이칸 같은데 굉장히 훌륭한 전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전사들보다 더 교묘한 유럽인들이 있었죠. 딱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싸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협상을 했죠. 내가 너희들 괴롭히지 않고 너희들도 우리 괴롭히지 말아라. 대신에 너희들한테 이렇게 보호구역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가 하여튼간 이 보호구역 넘어가갖고 니네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내가 혼내줄 테니까 너희도 여기 넘어오지 말고 우리도 여기 안 넘어가고, 대신에 너희가 부족한 거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일해가지고 그냥 다 너희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해주겠다. 인디언들이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나쁠 게 없어요. 자기네 나름대로 보호구역에서 살고, 심지어 부족하면은 무슨 먹을 것도 해주고 뭐도 주고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착했던 사람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이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보조금을 받고 살아가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보조금 받고 살아가니까. 그러고 나서 역사 가운데서 이제 훌륭한 위대한 인디언들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보조금 없이는 못 사는, 그리고 마약 주면 마약에 취하고 밥 주면 주는 대로 먹고 그냥 그런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는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전문적인 그런 관광지는 아닌데 비슷한 동네에 제가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이분도 아일랜드에서 건너오신 미국 분이셨는데, 이분은 굉장히 좀 깨어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 한 얘기니까. 미국 사람이에요, 이분. 미국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진짜 미국 사람들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러면 안 됐다는 거예요. 동물원에 원숭이를 만들어놨대요, 인디언들을. 그래서 본인들이 동물원의 원숭이인지도 알면서도 그 중에서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나와서 공부해가지고 자기 길을 개척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가지고 거기서 춤추라고 하면 춤추고 뭐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다 마약쟁이들이 되어버린대요. 마약쟁이들이.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제가 말을 못했어요, 사실은. 미국 사람이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해야 죽는 거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탄한 거, 너무 편한 거, 그게 물론 우리가 일한 만큼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노동의 가치를 받고, 그리고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때로는 한 것도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지만, 그냥
무조건 저는 나라에서 막 퍼주고 해주고, 이게 적어도 여러분 성경적으로만 봐도 올바른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요, 구제는 이런 겁니다. 잘 들으세요. 되게 중요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는,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자기 혼자서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체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아예 좀 명령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 농사할 때 다 가져가지 말고 귀퉁이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빼고 가져가라. 그러면 그 남아있는 것들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누가 가져갈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서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하나의 구제법 같은 건데,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들이 첩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결혼할 수 있었던 거고, 이게 다 구제와 관련된 건데, 많은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부자들은 지들은 앉아갖고 돈 벌어먹으니까 갖고 오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성경에서도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땅에 떨어진 거라도 주워가야 됐다니까요. 일말의 노동이 필요한 거예요. 일말의 노동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마음 자세는 결국에는 아파치나 모이칸 민족 같은 그 위대한 민족성을 다 잃어버리는 엉터리 바보 만들어버리는 것밖에 안 돼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맨날 예수 믿었더니 고난만 오더라, 십자가만 있더라.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이겨내자. 십자가를 이겨낸다고 하는 거는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골고다에 끝까지 가서 죽는 데까지. 그래서 십자가의 결국은 죽어야 끝나요. 고통스럽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다 이거 죽어야 끝나요. 십자가 지고 가다가 내팽겨치는 건 십자가가 아니죠. 그냥 잠깐 들고 간 거죠. 그죠? 잠깐 들고 가려고 여러분 십자가 질 거면 처음부터 들지나 말지. 잠깐 들고 가다가 그거 왜 내팽겨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범이 무거우니까 들고 가다가 그냥 중간에 내팽겨치고 도망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신앙생활은요, 끝이 없어요. 언제 끝날까요? 죽어야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죽어야. 뭐 대단하고 무슨 막 어마어마한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런 건 있더라고요. 저도 뭐 오래 산 건 아닌데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게 참, 이거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우리 새가족들이 좀 궁금해하셔서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분명히 시험이고 연단이고 고난이고 십자가고, 아주 나도 목회하는데 진짜 저도 때로는 막 미칠 것 같아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은 목회하니까 좋으시죠? 이런 거 물어보지 마. 저도 미칠 것 같아요. 때로는 막 진짜 짜증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냥 져야 되니까 지고 가는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나도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절대 세상이 저한테 주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를요, 즐거움이라고 따지도 않고 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그냥 기쁨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는데, 이건 있어요. 제가 그거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힘들지만 십자가 죽음 뒤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 바라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과 이 기쁨, 오늘 식사하시고 연합 모임 가시면 느끼실 수 있는, 세상에서는 맨날 뭐 술도 마셔야 되고, 세상에서는 뭐 돈도 내야 되고, 세상에서는 뭐 해도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 놀라운 기쁨이 교회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뜨거워질 때는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이거 한번 경험해 보면요, 이거는 무슨 마약 이런 거랑, 제가 마약을 안 해봤지만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한테 맞들인 사람은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믿음 성장. 때로는 여러분 죽음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왕의 신하처럼 아들이 죽어가야 때로는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준행